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5절부터 6절, 시편 23편을 가지고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 그리고 세 번째 5절, 6절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5절, 6절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다윗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왕자에서 내려와서 도망다니는 이 비참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냐하면 이렇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신하들과 도망다니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쿠데타는 왕을 죽이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 이 위기 가운데에서 결국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5절, 6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대개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죠.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쿠데타 세력의 그 원수들의 목전에 있었잖아요.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을 차려줬다. 이 상이라는 말은요, 그 탁자, 식탁 그런 겁니다. 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맞은편에서, 그렇죠? 상을 차려주시고,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식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위기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 5절의 말씀과 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께서 위기 때마다 상을 차려줬다.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셨다. 그 말씀으로 자기는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줄이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해서 먹으라.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40일을 줄이셨으니 그거 굉장히 아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탄 원수의 시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이겼어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은 사탄의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를 물리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평안함이 없고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무엇보다도 왕자에서 내려와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다니는 기가 막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위기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시편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경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나를 위경에서 건지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쿠데타를 당한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역경이 있어요. 말 못하는 아픔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안타까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사단의 시험과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누굽니까?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이 날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채워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다윗은 압살롬의 쿠데타로 목숨의 위기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23편 시를 기록했어요. 위기적인 상황이지만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두 번째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도 세상의 미성년자 아이들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부족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는 자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근데 이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 잘 해결될 텐데 이상하게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친구들하고 가깝지 부모하고는 자꾸 떨어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친구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해요. 부모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기보다는. 그냥 부모님은 좀 부족한 게 있고 세대차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겠지만 부모님들은 먼저 인생을 살았잖아요.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다 해봤다 보니까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부모님들이 참 도와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자녀들은 안타까운 것이 부모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그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뭐랄까요? 지행착오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부모님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왜 성도들이 구하는 것을 안 주겠느냐라는 거야. 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사탄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 늘 그 예수님도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됐으면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는 적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별 기대를 안 해요. 기도한다고 무슨 응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물론 은사도 많은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은사자들을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니까.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나는 이런 생각도 해요. 당신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다면, 물론 은사가 있는 분들이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준 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여서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격려를 받고 위로받는 건 좋은데, 그것이 너무 계속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으나 그 다음엔 본인이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예를 들면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기도받아서 병 고침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한번 체험하고 나면,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은사가 있어 내가 고침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내가 아플 때에는 나도 나를 위해 기도해야죠. 왜? 저분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나도 내가 믿는 예수들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부족해서 기도받고 고침받을 수 있으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분과 상담해서 은사 많은 사람에게 격려받는 건 좋은데, 이것이 계속해서 아주 세상에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을 차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요히 성경을 펴고 읽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힘듭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너무 내 문제가 많고 답답해서 기도가 안 될 경우에,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돼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일생을 어떤 사람의 도움만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내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아야 돼. 영혼의 양식이니까. 위기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 도망다니면서도 그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선교하러 갈 때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어요.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마게도냐, 유럽을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잖아요. 대화가 뭐예요? 일방 통행이 아니에요. 대화라는 거는 내가 말한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어야 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기도하다가도 어떤 감동을 주실 수도 있으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 신구약 66권은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에너지, 헬라어로 에너지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을 도와줘요. 내 혼을 보호해줘요. 인도하세요. 내 관절과 골수, 이것까지도 찔러 쪼개서 건강, 육신의 건강도 주세요. 누구나 위기가 없을 수가 없으나 위기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위기 때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전도했다가 나중에 70명을 둘씩 짝져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70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게 전도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납니다. 내가 무슨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려고 하지 않았어도요.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에 아담의 자손으로밖에 태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인간의 첫 번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에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당함으로 그 죄가 아담의 자손들에게 계속되어서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태어날 때는 내가 선택한 적이 없는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인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요. 나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지만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왜 예수 믿냐? 내가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천국 가려고 믿는 겁니다.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직진만 하지 굴절은 안 돼요. 우리는 이 예배당의 공간은 보지만 저 예배당 저 밖에 문은 안 보여요. 우리 눈은 부정확한 겁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죠? 공기는 있어요.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 왜 안 보여?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고 뭐 있으면 90년, 100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제가 이 양복은 우리 큰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할 때 그때 맞춰준 양복이에요. 벌써 한 13년쯤 된 것 같아요. 이 양복이 그때 좋은 양복을 상견례 한다고 해서 참 오래 가더라고요. 좋은 양복은. 그래서 이 양복을 가끔 이렇게 입는데 벌써 13년째 이 양복을 입습니다. 똑같은 거를. 그런데 이거 잘 입으면 한 20년은 입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복이 상견례 해가지고 좋은 양복 입었다 비싼 거라 하더라도 수명이 20년이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이거 못 입어요. 20년까지 가도 많이 가는 거죠. 13년인데 뭐 다 낡았어요. 이거는 수명이 20년이에요. 근데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옷입니다. 나는 이 옷 속에 있는 이 몸이 나예요. 근데 이 육체는 수명이 100년이에요. 기껏 해봐야. 이거는 흙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서 육체가 생겼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어요. 육신은 떡을 먹어 살지만 밥을 먹어 살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죽는다는 게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로 부은 영혼이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있는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어요. 사람이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는데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90년 100년 살다가 내 영혼이 육체가 마감되면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사함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예수 믿을 기회는 없는 거예요. 육체는 기회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이 양복이 내가 아니라 내 몸이 나인 것처럼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병 고침 받은 다음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구나라는 걸 절절하게 느꼈어요. 저는 육체가 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람을 볼 때 외모로 사람을 봐요. 키가 얼마나 큰지, 잘생겼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또 얼마나 집안이 부자인지 그 사람을 외모로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보다 괜찮은 사람 보면 마음이 좀 열등감이 있고 나보다 좀 밑에 사람 보면 무시하고 살았어요. 왜? 사람을 볼 때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제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병고침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은다 하면은 내 영혼이 나다라는 걸 알았어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 있지, 내 육체가 늙어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은 이 땅에 못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죄를 가지고는 못 가요. 예수를 믿으면 죄의 씻음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우편 강도는 평생을 강도짓해서 십자가 옆에서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정직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본인이 알아요. 능력 행하는 주님인 걸 알아요. 네? 말씀을 전하셨고, 그러니까 자기는 배운 게 강도짓밖에 없어. 평생 강도짓 하다가 죽을 때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걸 알지만 사람이 죽기 전에 나도 예수를 앞에 나가야겠다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라. 이 강도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으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육체가 있을 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강도는, 왼편에 있는 강도는 당신이 구세주냐? 나 힘들어. 나를 살리고 당신도 살려봐. 그는 말 한마디로 적은, 말 한마디에 천국 갔고 말 한마디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 거예요. 육체는 기회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우리 교회도 94세가 된 연로하신 할아버지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데 내가 전화로 자꾸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94세시니까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서, 아이고 내가 좀 집이 가까워 운전해서 모시는데 저 멀리 이수교 쪽에 살아요. 그러니 이게 왔다 갔다 한 2시간 될 것 같아. 주일날. 참 잘 오셨었는데 한번 넘어지신 다음에 되게 걷지를 못하세요. 전화로 계속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이 연세가 94세지만 육체가 있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게 육체가 있을 때 믿음이 없으면 그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의타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가 교만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최소한 우리가 누구냐면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피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피값을 치루어서 내 죄를 다 가져갔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아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너 왜 예수 믿냐? 너 왜 교회 다니냐? 너 왜 목사가 됐어? 나 천국 가려고. 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목사가 돼서 열심히 충성하냐? 구원만 받는 거냐? 아니라 그 나라에서 상급 받고 싶어서. 아니, 간단해요. 응?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선배 목사님한테 상담도 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지 주야장창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럼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응? 저분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물론 다른 분들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십시오. 내게도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성경을 읽을 테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힌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위기 때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위기입니다. 아니 유럽 가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그 죽음의 원수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특별한 경우죠. 바울아 바울아 안전하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은 죽지 않을 거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이 배 타고 간 사람들이 풍랑에 막 벌벌 떨고 물건을 갖다 버리고 막 이 배가 가라앉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저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배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지 않을 겁니다. 안심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네? 원수의 목전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상을 차려주세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음성도 들을 수 있으나 그런 음성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기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위기 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너무 억울하고 분할 때,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서 속이상해서 몸무게가 1kg, 2kg, 3kg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이것도 원수의 목전 아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아니 저 원수를 저렇게 나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말씀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진퇴양난의 고통 속에서 수개월 동안 한 것들이 아무런 효용이 없고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서 안타깝고 낙심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노력했는데 하나도 안 돼서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할 때에도 그때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말씀의 상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힘겹게 몸부림을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는 말씀을 믿게 하세요. 이거는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믿어지는데 말씀을 붙잡지 못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거 막 우울증 걸리게 되는 거야. 다윗도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특별히 아들 압살롬이 공격하는 그런 상처가 있잖아요. 딴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자기를 구태타를 일으키는 그런 아픔,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때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문제 앞에서 벌벌 떨어요. 와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겁이 많아가지고 벌벌 떠는데 주님이 말씀의 상을 또 차려주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 오른손을 붙들리라. 무섭고 두려움에 덜덜 떠는 상황에 그 원수의 두려움에 목전에서 말씀의 상을 베풀어 주신 그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성경 못 보게 해요. 아주 그냥 여기 형제 날 봐 졸지 말고 날 보라고. 네?
이 졸아버리면 어떡하냐. 자, 이거 봐요. 형제님. 직장 다녀가 피곤했던 모양이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싶으신데 일주일 내내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성경 피지 덮어놓고 한 번도 안 봐. 네? 요즘에는 뭐 성경도 안 가. 다 PPT에 올려놓으니까 성경도 안 가져와요. 성경 볼 앱이 깔려도 보지도 않아. 네? 피곤하면 무슨 뭐 시티콤 같은 거 코미디 보고 축구하는 거 보고 스트레스 받아. 왜 이렇게 피곤해? 아, 직장생활 피곤해서 본다고. 그래, 이해는 해요. 무슨 뭐 직장생활 힘들게 하고 피곤해서 돌아와서 뭐 축구 시합 구경하고 시티콤이나 허허 웃으도 코미디 보면 재밌겠죠. 근데 내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나는 요즘에 생각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이영무 씨라고 있어요. 이영무 씨 국가대표였었죠. 그 사람이 조그만 사람이 골을 잘 넣어요. 키가 165밖에 안 돼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군목을 했을 때 그분이 집사님이셨어요. 이영무 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차범근 선수하고 같은 동년배인데 그때 그분들이 최초 대한민국의 프로축구가 시작됐어요. 그 당시에 프로축구에 들어가면 그래도 그 옛날 연봉이 한 1억은 된다고. 또 돈을 많이 벌죠. 근데 이 누구요? 이영무 집사님은 자기도 프로축구 가서 돈을 벌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 그는 골 넣으면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실업팀을 만들었는데 할렐루야를 만들어서 할렐루야 실업팀. 예?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런 거. 그러니 뭐 누가 뭐 돈을 안 대주잖아요. 무슨 실업팀이 무슨 뭐 다른 직장에 들어가야지.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러니 누가 보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제가 군목을 했을 때 우리 사단사령 모셔서 그 임마누엘 팀하고 같이 우리 장병들하고 축구 시합하면서 제가 그 집사님이 강사가 돼서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우리가 후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국가대표 하려면 3가지를 잘해야 된대. 키가 커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키가 크고 파워가 있어요. 슈팅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 근데 자기는 1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0m를 빨리 못 뛴대요. 그걸 빨리 뛰겠어요? 170, 180 정도가 돼야 뛰지 165가 국가대 아니 축구 선수가 한두 명입니까? 이영무 씨는 165요 키가. 그러니까 자기는 키가 작아서 100m를 빨리 뛰어도 그렇게 많이 못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조그맣기 때문에 파워, 이게 슈팅을 해도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세게 차지를 못한대요. 체격이 작으니까. 3번째는 테크닉. 그러니까 파워, 테크닉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테크닉은 뭐 열심히 하면 되죠. 자기는요 뛰면 이런 생각이 돼요. 내가 키가 작으니까 스피드가 없으니까 남들이 2발 뛰면 내가 3발 뛰어야겠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운동장 가면 막 뛴대. 왜? 안 뛰면은 스피드가 늦으면 바로 후보로 뺀대요. 국가대표에서 좀 시원찮다고 바로 뺀대. 그러니까 계속 1군으로 남으려면 막 죽긴 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쉬지 않고 뛰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국가대표 뽑힌 거 감사한데 이거 뽑힌 게 중요해? 유지하는 게 중요해. 유지하는데 키 큰 친구들, 덩치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슈팅을 잘 날리고 파워가 있고 자기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부지런하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키도 작고 스피드도 부족하고 파워가 적지만 성경의 이사야 성경에 보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고 피곤하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그 그라운드를 누비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나는 키가 작습니다. 파워도 약합니다. 그런 내가 부지런히 뛸 테니까 힘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뛰니까 가슴이 터질 정도로 뛰는데 하나님께서 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요, 그 감독이 그러더래요. 야, 이영무 일로 와봐. 너는 어떻게 골을 넣어도 주워먹게 골 넣느냐. 그러니까 이영무 씨는 어떻게 골을 넣냐면 슈팅을 멋있게 쏘는 게 아니라 혼전 중에 떨어지면 툭 차면 골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워먹기 골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는 이렇게 핸디캡 속에서도 국가대표 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도 제일 많이 넣었대요. 신기하게 그 혼전 중에 꼭 자기 앞에 떨어지면 툭 치면 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한두 번은 되겠으나 그분이 골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런 간증하는 걸 봤어요. 우리가 인간의 약점과 핸디캡이 어떻게 태어날 때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면 새 힘을 준다. 독수리가 이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세냐면요. 요즘 태풍도 부는데 강풍이 불면 전봇대가 부러져요. 근데 이 독수리는 날개가 쫙 피면 강풍에서도 버틴다는 거예요. 얼마나 날개가 센지.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한테 한번 채이면 짐승들이 잡혀서 다 죽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갔던 셈.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축구 선수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표 선수를 해야 되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뛴다는. 그러니까 막 신기하게 지치지 않게 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느냐?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딴 짓을 다 해. 나는 지금도 예전 은혜 받을 때가 그리워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너무 저는 내가 책 보는 걸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요. 24시간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어요. 24시간은 거짓말이에요. 잠도 자야 되니까 밥도 먹는데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 먹으면 자꾸 물도 안 먹어. 왜? 화장실에 성경 못 보니까 물을 안 먹을 정도로 성경이 좋아서 저는 그때가 그리워요. 그게 내가 주님과의 처음 사랑 아닌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처럼 단지. 위기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말씀의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상을. 두 번째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게 뭐예요? 위기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권능 전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요. 1장에서 그랬죠. 2장에서 그랬죠. 3장에서는 그 성령 받아서 3,000명 예수 믿게 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갈 때 거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불쌍한 장애우가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굽니까? 그 베드로가 그 구걸하고 있는 장애우에게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는 뭐 돈을 좀 줄까 해서 쳐다보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돈도 없는데 왜 보라고 그랬나.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불쌍한 이 사람이 구걸해서 겨우 죽지 못해서 하는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예수 주다 때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자마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럴 때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게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5,000명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요. 그래 보세요. 3,000명 믿었죠. 5,000명 믿었죠. 난리가 나니까 예루살렘이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를 복음 전하는 자를 돌로 쳐 죽였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막 감옥에 누굽니까?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핍박이 시작해요. 성령 충만하면 이게 핍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게 전도해서 열매를 맺었지만 그 박해 속에서
다시 모여서 뭐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기름으로 그냥 그들이 모여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기도했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 환난과 풍파 속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다시 그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그 모인 곳이 진동이었다고 했어요. 진동.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래서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말씀의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시 그들이 말입니다.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대한민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 한국 상황이 어떠나요? 그러니까 안 와요. 와도 한국 교회가 정신이 없으니까 좀 도움받으려는데 해외에서 오질 않아요. 온다고 그러니까 안 와. 오면 오지 왜 안 와? 그리고 또 연락이 왔어요. 요즘 한국 상황이 어떠나요? 왜냐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 팀들 데리고 오면 한국 교회가 잘 도와야 되는데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어려우면 돕지 못하니까 올까 말까 해. 내가 속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편하지 않을 때가 언제 있었냐? 아니, 우리 인생이, 나는 그래.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가 온전하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아? 정치가 어려워. 경제가 늘 불경기야. 호황이 아니야. 제가 일생 살면서 문제가 없었던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불쑥 튀어나오고, 내가 성사님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 상황은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 바람 잘 날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에?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자기 선교팀들을 몰고 오고 싶어도 또 한국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서포트 안 해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거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정치 경제가 좋아지기를 기다리시던 것을 내가 이 문자를 받고 카톡을 받고 느낀 게 뭐냐면, 위기가 아닐 때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의 종들이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에 속에서 뜨겁게 기도해서 다시 능력 있게 힘을 얻었던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우리가 하는 일 90%가 계속되지만 차이를 느끼지 못하지만, 신약교회가, 초대교회가 성령을 뺀다면 95%는 멈췄을 것이다. 그 모두 차이를 알았을 것이다. 그렇죠? 초대교회 사도들, 성도들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제 신약교회가,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많이 부흥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안 해도 그냥 가만히는 있어. 차이를 느끼지를 못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떠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 덩어리의 진흙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D.L. 무디 전도자, 전도를 얼마 100만 명 예수 믿게 한 무디 선생은 성령이 없이는 인간적인 수단, 노력, 분투, 결인만으로는 자기의 숨으로만 돗담배를, 아니 어떻게 돗담배를 숨 가지고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배를 숨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소리죠. D.L. 무디는 참 전도 많이 해요. 100만 명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해요. 전도자죠.
성령이 임하셔야 무능한 우리에게 권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또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육신이 5분만 가만히 코를 막으면 죽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숨 쉬려고 애를 써요. 공기청정기도 갖다 놓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소풍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공기가 좋으니까. 육신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내 영혼의 호흡은 기도거든요. 사람들은요 5분 동안 기도 안 해도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진리구나. 쉬지 않고 숨을 쉬어야 내 육신이 살듯이 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면 안 돼.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기도는 무조건 고역으로 생각. 기도는 힘들다고만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공기를 육신의 호흡을 고의적으로 하듯이 내 영혼의 호흡도 고의적으로 하려고 해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네? 시험에 드는 게 왜냐? 깨어서 기도하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사모합니다. 위기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많이 기도해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첫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위기적인 상황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권능을 주심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예요?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넘치나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한국교회도 새벽기도에 열심히 모였어요. 날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만 모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유대 땅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했을 때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만 얻은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7절 8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쁨이 넘쳤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질러 나가요. 사람들에게 귀신이 붙어요. 그래서 어떻게 중풍병자도 되고 걷지도 못하는 자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면서 나가면서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쁨이 없냐? 기도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요. 저도 위장병 고침받을 때 얼마나 기쁜지 세상에. 이 기쁨을 아세요? 병 고침받은 게 기쁜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 게 응답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됐다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머지 여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하늘의 상임 아닙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쁨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위기 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처형했어요. 이겼어요. 잔이 넘치도록, 물론 자기 아들이어서 슬프지만 왕조를 굳건히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가 막힌 상황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쁨이 넘쳤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큰 기쁨이 넘쳐서 빌립보 성경을 썼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위기 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위기 때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적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리고 나왔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 아니하셨는데 이렇게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 사업이 얼마나 힘든데, 내 자녀들이 얼마나 골치 아픈데 뭐가 기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기 없는데 뭐가. 그래도 우리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 항상 기뻐하라. 사탄은 우리에게 사업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문제 생겨가지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칠 때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기뻐해야 기도가 돼요. 기도의 응답. 기쁨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을 때 힘이 나요. 우울증 환자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면, 기쁨의 근원이 사람이면, 기쁨의 근원이 물질이면, 그 물질과 세상이 떠나가면 기쁨이 없어요. 내 기쁨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이 있는 게 좋지만 기쁨의 근원이야. 기쁨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승리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었지만 말로도 할 수 없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는 넘치는 축복을 받아 합력해서, 이삭도 맨날 문제가 생기면 양보하고 했지만 팔 때마다 우물이 남았어요. 기쁨, 잔이 넘쳤어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내 잔이, 그러니까 요셉은 양보하고 팔면 또 물이 나오고,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농사를 짓고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잔이 넘쳤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의 원수의 목전에서 말씀의 상을 차려주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내 병 고침 받고 죄사함 받고 문제가 해결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위기 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우